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항상 기쁘게 살아갑시다. 저는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로트 하면 그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부를 줄 알아요. 그렇다고 요즘 젊은이들의 노래는 박자도 빠르고 음도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CCM, 이 복음성가를 좋아하고요. 또 클래식 계열의 노래, 동요 이런 거, 가곡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클래식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크로스오버 사중창단을 결성하는 경영 프로그램인 팬텀 싱어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태리어로 되어 있고 또 영어로 된 가사여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중에 우리말로 작사되어진 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관심 있게 들었고 그 노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곡이 그 주에 최고의 곡 또 1등 그 팀으로 뽑혔어요.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검색창에 한번 쳐보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작사자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되었구나. 이 목회자이면서 이제 시인이었던 조동화 씨의 나나 꽃 피어라고 하는 그 시를 원작으로 한 노래였습니다. 그 나 하나 꽃 피어의 시중의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목회자의 깊이 있는 감성과 영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너와 내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꽃을 피워야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 온통 꽃밭이 될 수 있음을 노래한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또 올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사람이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피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랑의 꽃밭을 이루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21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고 오늘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해서 21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추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부는 참 신비스럽죠. 전혀 남남이면서도 자기 몸같이 살아갑니다.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다니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아내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아내가 아멘한 게 아니라 지금 남자가 아멘했어요. 이건 반칙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 무엇인지 열거해봐라. 1번 돈, 2번 딸,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찜질방.
그럼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5가지 열거해봐라.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 아이들 엄마. 남편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예. 혼자 은혜 많이 받는 분 계십니다 지금.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완벽한 배우자 만나는 것 아주 복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행복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다 주죠. 모든 행복한 관계는 작은 것을 잘 가꾼 결과일 것입니다. 또 모든 불행한 관계는 작은 것을 잘못 다룬 결과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들이 많지만 행복한 가정을 유지시키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부란 어떤 사람일까?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처음 가정 이야기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아담의 가정, 바로 그 처음 가정 이야기 안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3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 부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학사전에서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찾아봤어요. 부부,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루는 말, 서로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통 호칭으로는 연령에 따라 배우자, 여보, 당신, 자기, 임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 알기 위해서 오늘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와 더불어서 그럼 신약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슷한 구절이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무엇이 된다고요?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에 대해 정의하기를 부부는 두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바로 이게 성경의 부부에 대한 정의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성경을 보면요, 남자의 이름은 하와가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와가 없을 때 남자는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어감이 좋고 듣기도 좋죠. 근데 이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이 아담아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흙입니다. 진흙덩어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자는 진흙덩어리, 흙덩어리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가 아내가 생기자 이름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름이 달라지느냐 하면 하이쉬라고 하는 말, 남자라고 하는 말로 이름이 달라져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쭉 아담입니다. 진흙덩어리라는 거죠. 흙덩어리. 자, 그러다가 하와가 생긴 뒤에 이름이 남자로 바뀌어져요. 창세기 2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란 이름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자가 된 아담이 갈비뼈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때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내가 생기자 남자가 된 아담, 남자가 이름을 불러주자 생긴 여자 하와, 이들은 창조의 신비를 안고 인류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학 잘 하셨나요? 산수 공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산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쉬운 문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여러분에게 드렸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부부학에서 1 더하기 1은 잘 아시네요. 1.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부부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1.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많이 달라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장단점도 달라요.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온 남자 어디에서 온 여자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정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감정을 보면 그렇게 다른 점들이 한때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눈에 뭐가 씌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 다른 것이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과 다른 성격을 가진 그 사람, 습관을 가진 그 사람, 생각이 다른 그 사람, 관점이 다른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남편의 코골이도 자장가처럼 들리더니 이제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탱크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다른 점을 고치려고 애를 써요.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기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바라는 남편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의 저자 게리 스몰리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소 남편과 나비 부인이 그거예요. 들소 남편과 나비 부인. 무슨 말이냐? 아내는 나비처럼 섬세하고 민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불어오는 위풍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듯이 아내는 가정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소같이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소가 어떻습니까? 뭐 파리가 와도 모기가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그 들소가 그 센 힘으로 외부의 적을 물리치듯이 남편은 가정 밖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리 스몰리 박사의 그 가정학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입니다. 부부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관계가 발전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아내와 남편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며 결국 하나 되게 힘쓰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게 부부로 짝지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누가 아담과 아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가정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질문받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포 보내듯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어느 날 우리 앞에 소포로 보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팅하고 오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야, 그 사람이 바로 너 나중에 네 아내 될 사람이야, 남편 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할 미래를 그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해놓으셨다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는 기다리며 뭐 한다고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셔서 선택의 결정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일 경우 불가능해 보이고 좋지 않게만 보였던 상황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나 두려움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만나고 함께 할수록 어떤 기쁨과 설렘이 넘쳐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27편과 128편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가정을 바라보며 읊은 그러한 시인의 노래인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복된 가정은 누가 세우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 복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본 후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한 고백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앞으로 세워질 여러분의 그 청년들의 그 가정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 번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와는 여러분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물론 이것은 당연히 역으로도 성립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에게 아담도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아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수백 명의 분이 앉아 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까는 대답을 잘 하시던데. 왜냐하면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선뜻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본 글을 하면서 제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짠해 싱겁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나마 계속 얻어먹으려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느니라.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라. 아내가 하라는 대로 매일 산책도 하고 계속 움직이면 애완견 대신 데리고 다녀줄지도 모른다. 수염 자주 깎아라. 노조 조합장이냐고 쫑코 듣기 전에. 머리 자주 빗어라. 까치집 지었다고 머리칼 잡아당기기 전에. 가급적 침묵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특히 만화님 연속극 볼 때는 신경 쓰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느니라. 요즘 세태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은 돕는 배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저렇게 한자어로 쓰여집니다. 안에 배자, 짝필자. 부부로서 짝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말 한쪽에는 빨간 양말 신고 한쪽에는 검정 양말 신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꼴불견, 그렇죠? 약간 맛이 갔네 그렇게 말하죠. 왜? 짝 제대로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운동화 신고 왼쪽에 구두 신었어요. 똑같죠? 맛 갔네, 짝 못 찾았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를 이룰 때 그때 제대로 된 짝이다, 제대로 된 부부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게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쓰여져요.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사람.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게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한눈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면,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2인 삼각경기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2인 삼각경기 잘 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수건으로 한 발씩 묶습니다. 자, 남편의 왼발, 아내의 오른발을 같이 묶어요. 어깨 동무합니다.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저 앞에 있는 반환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달릴까요? 남편이 칼 루이스처럼 100m를 10초 안에 끊는 사람? 그런데 아내가 못 달리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막 둘이 발이 엉켜서 넘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박자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이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부부가 돕는 배필로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먼저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저 돕는 배필로 해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이런 글을 여러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결혼하고 살면서 항상 의견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성격이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갈랐었을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자 더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의미 없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의 노년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구청에서 나왔다. 그때 남자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말을 꺼냈다. 여자는 이혼해도 서로 철천지 원수는 아니고 어제까지 먹었던 밥 오늘 일하고 같이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같이 먹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난 뒤에 여자는 동쪽으로 남자는 서쪽으로 각각의 길을 갔다. 그들은 서로 후회하게 될까 봐 한 달 동안 서로 전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자가 두 정거장을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의 전화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밤새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폐부 깊숙이 통증에 밀려와서 그를 괴롭혔다. 남자는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고통을 삼키며 갓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속으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몇 번이나 계속 전화하니 결국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남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물고기에서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 낯선 남자가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이 여자분 남편 되시나요? 핸드폰에 남편이라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네요. 예, 제가 남편입니다만 누구세요? 아, 저는 어느 병원의 응급의사인데요. 여기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의독한 상태입니다. 남자는 날벼락을 맞은 듯 놀라서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자는 남자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멍하니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인 것이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남자는 받지 않았던 것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잘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안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비통해하며 병실로 들어섰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남자는 침대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여자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여자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이제 이상 공기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한 달 후 남자는 짐 정리를 하던 중 서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했는데 가입일은 두 사람이 결혼한 날짜였고 수혜자는 남자였다. 나중에 그 글을 써놓았는지 편지 속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이 보험 증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아마도 이상이 없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혼했던 아니었던 아무튼 이것 하나만 알아줘.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항상 변함없었을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같이 찬양하죠.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어느 아파트 앞 현수막에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써놓았어요. 열이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 생애 최고 최대 행운이고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는 부부. 제가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남편도 꽃 피고 아내도 꽃 피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처음에는 불보하시지만 마침내는 꽃밭이 되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부부,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는 배필 되어서 하나님이 시간 주신 그 시간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해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수색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좋은 꽃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